지난주에 시작한 야곱 인물 시리즈 위대한 패배,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야망에서 열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망, desire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사랑,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생의 의미를 갈망한다든지 변화, 부귀, 건강, 자녀의 안전, 미래, 각자 사람들이 갈망을 하는 것들이 있고 결국 그 갈망하는 것에 의해서 관심과 집중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여자 유학생이 나야가라에 관광을 갔다가 그만 사고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어느 청년이 나서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본 여자 유학생이 예뻤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왜 예뻤는지 물어보냐. 예뻤으면 더 아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갈망과 관심이 그렇게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차이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갈망하고 포지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내 직장을 옮길 때에도 돈을 더 얼마만큼 주는지, 나에게 패키지를 어떻게 주는지, 어떠한 포지션을 주는지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하며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갈망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일련의 결정이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야곱 인물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은 부모의 품에서 쌍둥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갈망이 다르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갈망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심술맞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분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 그리고 갈망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다른 체격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 같이 기질이 달랐어요. 근데 외모나 성격으로 보면 우리는 오히려 누가 더 마음에 드냐면 에서가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서는요, 시원시원합니다. 좀 남자 같고 사냥도 잘하고요, 능력이 있어요. 나가면은 사냥을 잘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에서와 같은 자식이 효자고 장래가 보이는 것이죠. 능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에서를 선호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에서가 더 예쁠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냥도 못하죠. 고기도 못 잡아오죠. 그냥 형 에서는 지금 들판에 가가지고 정신없이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남자같이 씩씩하게 정말 든든한 이 아들인데, 이 야곱은 맨날 장막에서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소극적으로 조용하게 있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장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사내 자식이 저 나가지도 못하고 저 어떻게 먹고 살까? 형이 아니면 쟤는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장자권이었어요. 이 장자권은 물론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유산을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며, 가정에게, 민족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야곱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에 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냥을 하고 고기를 공급하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가족들을 자기의 남자다움과 씩씩함으로 충분히 먹여 살리기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따위는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장자권, 나 지금 실컷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혹시 에서와 같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거 없어도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난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인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놓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17년도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시애틀에서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막 비가 오는데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 같이 단둘이서 거기 집회를 준비하면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젊어서 캐나다에 오셨을 때 유학생으로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대요. 인간적인 스펙도 없고 인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그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받기 원했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했을 때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실력이나 스펙이나 학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실 때 에서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는 실력도 없고 장막에서만 거하는 것 같고 사냥도 못하는 것 같지만 야곱의 그 축복,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 야곱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2017년도를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대로 소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인간의 욕망은 갈망을 야망으로 변질시킨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는 좋은 거예요. 인간은 그 욕구들을 누리고 지키며 절제하며 살도록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서가 이 팥죽을 먹는 거, 이 먹는 것 때문에 망해요. 근데 이 먹는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창세기 다 읽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인간의 이 죄와 타락이 뭐로 들어오냐면 먹는 거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먹는 것 때문에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쫓아내시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갈라지고 먹는 것 때문에 분열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먹는 의도는 뭐냐면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누리고 인간들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함, 나눔의 교제를 나누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당연한 욕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욕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야망으로 변질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고 또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부엌에서 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뭐 특별 뭐 행사할 때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요. 먹는 것 때문에 막 고만둬 막 이렇게 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친밀함의 그 성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예요. 쉬는, 즐기는, 운동을 하는,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 욕구들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성과 욕망은 이거를 계속해서 변질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야망으로 맡기는 거예요. 친밀함과 인정받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즐기는 것을 끊임없이 변질시키면서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인간의 관계가 뒤틀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골프 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운동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바뀌고 욕망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게 되면 이것은 무너지고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표현은 오늘 여기 나로 먹게라고 하는 이 언어, 이 원어를 보면 언어의 그 어원이 랏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 랏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쓴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를 때는 다른 언어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랏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유대 문헌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먹을 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먹을 때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짐승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동물을 먹일 때 사역하는 것처럼 천박하게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면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개걸스럽게 천박하게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것을 랏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자기의 육체적인 충족과 탐욕을 위해서 채워버릴 때 그것은 우리의 야망으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탐욕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팥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팥죽이 잘못이 아니라 에서의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결국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붉은색이에요. 붉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붉은색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먹는 거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먹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욕구를 채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주중에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중에 인터넷이나 쓸데없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에돔이 에서가 붉은색의 죽을 먹었기 때문에 붉은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엇을 영적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본적인 갈망을 욕망으로 야망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욕망과 갈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욕망과 거룩한 갈망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동기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야망과 더러운 욕망도요 얼마든지 거룩하게 패키지할 수 있어요. 거룩한 핑계를 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의 욕망을 보십시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 에서가 사냥 잘하고 고기 갖다 주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뭐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하면 더 예쁘지 않습니까? 아들이 사냥 잘하고 고기 많이 가져오고 먹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망각해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아니 아버지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장자권의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아들한테 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면 되지 내가 거룩한 축복을 할 때니 나로 하여금 별미를 가지고 와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기 마음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서 진실된 축복을 실컷 하게 하라. 그냥 해주면 되지 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넘어갑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게 야곱이 사실상 이 장자권을 훔치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요, 자기 야망이 있으니까 장자권을 훔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욕망과 야망이 마음의 동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치장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경쟁, 시기, 질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받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마음의 갈망이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든지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도요, 상처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도 경쟁과 유혹과 시기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패키징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혹시 이삭과 같이, 에서와 같이 우리의 욕망에 꿈틀이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패키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움직이면, 야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움직이면 결국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과 갈망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은 무엇이고, 과연 내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욕망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야망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육신의 욕망을 따를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일을 해결하면, 인위적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함을 갖게 됩니다. 어느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든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아들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갈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급함으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갈망을 욕심내어 조급하게 인위적으로 충족시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지만 늦죠.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후회죠. 대가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가는,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 옛날에 그들의 자손들이 야곱이라고 하면 배신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쫓기는 몸, 불신, 분열, 배신자, 반역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48장
8절에 야곱을 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면 비방함이라. 이 자기 형도 동생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대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후회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갈망을 변질시켜서 나의 죄를 충족시키게 내가 오늘날 이렇게 pay the price,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나.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거룩한 열망으로 성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갈망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십니다. 쉽게는 안 되죠. 세월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깎아내시고 결국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을 거룩한 야망, 홀리 패션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에서에게 안타까웠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된 방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망으로 빚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100% 순수한 동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100% 순수한 동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제 안에도 야망이 있어요. 제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 완전한 동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열정으로, 열망으로 바꿔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자기의 안 좋은 욕망과 야몽을 거룩한 핑계로 패키지만 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포장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맏아들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분깃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서가 인생 동안 후회하면서 쓰라리게 울었던 그 장자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세상에 싸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장막에 거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에서와 같은 사냥은 못 물려주지만 야곱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홀리 패션,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망으로 회복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마음에 갈망하는 것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갈망하는 게 달랐고요. 그들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오늘 나가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이민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갈망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야곱과 같이 살지 않고 에서와 같이 사는 가운데서 사냥도 잘했고 먹여 살리는 것도 잘했고 아쉬운 게 없이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제사장의 분깃은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고 뒷전에 있었고 나의 그 갈망이 욕망으로 야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자권의 축복, 영적인 축복,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